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귀한 은혜를 믿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우리 믿음의 자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아멘. 만져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심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길 원하면서도 세상과 못하여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의 산제물로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직 주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로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한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이 되어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에덴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데만 애쓰고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주님이 바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고 있다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다 표할 수 있고 무엇으로 그 은혜에 다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크기이며 넓이이며 깊이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립니다. 또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다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국가는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끊임없이 쏟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을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연합구역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연합구역 예배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너무 더워져요. 8월 한 달 동안 우리 마리아의 쉼을 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라면과 햇반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라면과 햇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8월 한 달간 쉬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우리 인도자들도 좀 쉬면서 나름대로 또 말씀과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 쉼이 아니고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3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지키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끝까지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이신이 필요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지혜가 이루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생각할지라도 그 수가 오래보다 많도다. 내가 이제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을 행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온전한 하나님이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 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국의 토미 워커라는 찬양사역자가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너무 좋은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 최근에 이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낸 치유의 간증들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 영어로 He Knows My Name 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 책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3살 때 수술을 2번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 3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유한 결과 찰리는 힘은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쫓아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 곁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치료하려고 애썼는데, 그리고 비교적 건강해졌는데 왜 하나님은 찰리를 빨리 부르셨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 엄마는 매일 점심 식사를 싸줬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찰리에게 싸주었어야 할 점심을 굶주린 아이에게 먹이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긍휼 사역으로 이어져서 매일 12곳에서 약 10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조금만 기다려주십시다. 지금 저희분들이 계셔서.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엄마 이런 식으로 이런 발음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포이엄마에 담겨진 뜻은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의 뜻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 고백하게 했던 거죠. 그냥 대충 만들거나 연습 작품이 아니고요,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생긴 분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연습하시다가 좀 실패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성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장난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만들다가 잠깐 졸았나 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축복합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가. 몇 번 센지 기억 못하시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힘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제일 힘내세요? 저는요, 누군가 저를 알아줄 때 힘이 납니다. 아니 너 열심히 하는구나, 잘할 때 알아주는 게 아니고요, 힘들 때.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렇게 얘기할 때 제 힘이 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인간 참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생각 때문이에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누구도 내 고통을 몰라준다, 심지어 내가 잘할 때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살 충동을 느껴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오늘 사는 우리도요, 어려움 당할 때나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누가 나를 알아줘, 이런 말을 그냥 내뱉곤 합니다. 그리고 참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맞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사실은 같은 집에 살아도 몰라요. 우리 고3 학생들 2명이 있는데, 물론 부모님들이 고3 생활 지났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고3 생활하는 거 부모님이 얼마나 이해해 줄까요? 그때랑 어머니, 아버지 때랑 우리 내 때는 다른데. 그지 얘들아?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식구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분 남의 편.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제가 물어보면, 집사님 요즘 왜 그러세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육신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생애 마지막 때에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가 산업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을 통해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 가운데 그의 온 인생살이를 통해서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 검증된 것들이 그대로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과 더불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고
또 큰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신대요.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말의 모든 말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루 일과 삶의 목적, 계획,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욕망 같은 그 모든 것들도 구체적으로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함께 호흡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도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 보여서 내가 가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나랑 너무 친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뒷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쭈뼛었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싫죠. 혹은 잘못을 범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두렵겠죠. 혹은 나에게 좋지 않은 계획을 가진 제3자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스토커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무섭죠. 이전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과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은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역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잘 알고 있다면,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면 기쁨이 될 거예요. 짝사랑하는데, 저 사람 짝사랑했는데 난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막 심장 떨려 죽겠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가슴이 더 콩닥콩닥 뛰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있었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또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면서 갈 길을 몰라 애태우고 있을 때 누군가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누군가 있구나. 안도가 되고 힘이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 때마다 돕고 계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될 때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십니까? 나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니 나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머리털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머리털이든 뭐 한번 세보신 적이 있어요? 내 머리털 이거는 좀 세긴 되니까 그래 너희 사랑하는 남편 좀 그렇고 자 애들 아들 거 딸 거 눕혀놓고 머리털 세보신 적 있으세요? 자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털 숫자 알고 계십니까? 12만 개였는데 오늘 아침에 36개가 빠져서 몇 개가 되었다. 그 비교하실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또한 그 배 밑창에 누워서 능청스럽게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무너뜨렸을 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몰래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것도 하나님 아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혹시 이런 하나님이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다면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부담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제일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스마트폰일 거예요. 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거 폰 몇 시야? 오늘 날씨가 어때? 뉴스도 볼 수도 있고요. 밥 먹을 때도 요즘은요 애들이랑 얘기하기보다 그냥 다들 밥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화장실 갈 때 안 갖고 갑니까?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이 우리를 살펴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심지어 잘 때는 우리 머리맡에 같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스마트폰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스마트폰이 만약에 이 카메라가 늘 켜져서 우리를 지켜본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그 부담스러워서 화장실에 이렇게 들고 들어가겠어요? 어제 왜 우리 연동경학교를 하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처음에는 응가할 때까지 지켜보신다고 부끄럽겠네. 참 믿음 없죠 목사가. 그런데요 그거를 저는 어느샌가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너 지금 힘주고 있는 거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만약에 혈압이 올라서 만약에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짐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화장실도 함께 해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으니요. 또한 말 못할 사정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 열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정훈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네 형편을 알고 네 사정 다 안단다. 네 아픔을 알고 네 가슴에 맺혀있는 눈물방울 안단다. 너 혼자 그거 해결하기 원치 않는단다. 어서 속히 나에게 나와서 입술을 열고 네 마음을 쏟아주기를 기다린단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에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도망치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시서 도망치던 그 요난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진정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 헛수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독에 든 쥐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어둠의 나락이 와라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 어둠이 어둠도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믿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갓 뒷그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둠과 시련 앞에서 때로는 크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하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정녕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이라는 것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큰 낭패와 역경과 위험이 정녕 나를 덮을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나를 선한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14절 말씀에서 실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를 지으심이 기묘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한글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신묘막측이라는 뜻은요,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영묘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해서 나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탄과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 288장 3절을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은 아니고요, 외국의 목사님이에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공장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됐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면 교회를 돌보는 목사님이었는데 어려운 형편 중에도 늘 감사하면서 사는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던 목사님이 점심때가 되어서 도시락을 펼쳤는데 그 속에 메모지가 한 장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옮겨 적은 시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시를 읽어가던 목사님이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목사님은 이 아름다운 시에 자기 마음을 덧붙여서 더 아름다운 시를 만들고 그걸 붙였습니다. 이런 사연 속에 만들어진 노래가 오늘 우리가 찬송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록하고자 할진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바로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하시고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경험함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친히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자 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막내였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8 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형제와 부모들에게조차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요, 심지어 다윗은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내놓기도 부끄러운 자식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하지만 그는 들에서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을 이기고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부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고 이를 통해서 아주 능력 있는 성도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약하고 흔들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가까이 했을 때 피를 흘렸고 궁궐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그냥 밧세바를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정이 일어나서 밧세바를 도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나를 알아봐 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서는 성공적인 길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학생이 공부를 하기는 하되 억지로 성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시중만 하면 뒷바라지하면서 지켜보는 부모는 속이 탑니다. 그리고 뒷바라지하는 보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부릅니다. 아들아, 딸아, 공부하는 데 힘들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됐어요. 아빠가 뭘 한다고. 저 공부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맨날 빵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옵니다. 물론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루기 힘듭니다. 하여튼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합시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달려와요. 엄마, 이 문제 못 풀겠어요. 엄마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자,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1은 4야. 기억해? 2 더하기 3은 5야. 15 곱하기 3은 바로 안 나오죠. 근데 아이가 모른다고 엄마가 다 풀어줍니까? 엄마는 다 알고 있지만 아이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풀게 합니다. 자, 손가락 봐. 하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자, 이걸 2개 놔두면 몇 개야? 몇 개야, 준우야? 2개지? 잘했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텐데 그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되지 결론이 이미 다 나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우리 주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들아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네 마음의 소원을 아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성경에 적혀 있었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자식이 있다면 혹 답이 틀렸을지라도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도할 거예요. 문제의 답이 틀렸으니까 왜 틀렸을까? 다시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답을 얻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은 문제로 풀리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도 계속 그 문제를 틀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은 이거 관심 끌고 싶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 문제지를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펴봐 주세요. 혹 틀린 답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문제 다 풀어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기적이라는 누구를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없이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신데요. 잘 알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고단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리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생으로 지어주시고 내 곁에 다가와 동행하시는, 나는 때때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버리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믿음의 길에, 생명의 길에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 얻어 곧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며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얻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